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얼굴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좀 자라면서 그 말이 항상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40이 되면, 그 나이가 되면 그때에서는 내 얼굴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굳어지는 때가 될 텐데, 그 굳어진 얼굴이 사람들 보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는 나이 40이 지나면 다 아저씨, 아줌마,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긋하게 드신 분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저도 이제 40을 넘어서 50을 바라보는 이런 때가 되다 보니까 이 어렸을 때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래도 어쨌든 한 40이 되어지면 전체적으로 더 이상 성장이나 뭐 이런 것은 다 멈춘 상태여서 그 상태가 거의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의학이 기술이 좋아서 그렇죠? 돈만 주면 얼굴도 팽팽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여기다가 살을 띄어다 여기다 붙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해가면서 고쳐주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고쳐도 그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내적인 어떤 기품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그런 이 인생의 연륜은 그걸 감출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 얼굴 빛에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근심이 있느냐, 걱정이 있느냐. 근데 저는 뭐 그런 근심 걱정이 별로 없이 살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까? 그리고 어느 날인가 거울을 한번 지켜봤어요. 거울을 지켜봤더니 내 얼굴이 좀 뭐라 그럴까, 무표정한 얼굴이 상당히 뭔가 이렇게 근심 있는 듯한 얼굴로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40이 되면 내 얼굴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저였는데 보니까 이건 책임질 게 아니라 지금부터 뭔가 고쳐야 될 얼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가진 습관이 뭐냐면 거울을 보면 한 번씩 웃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 그냥 이렇게 자꾸 웃어봤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거울을 보면 한 번씩 웃자. 제가 이제 마음속에 가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양치질을 하면서도 거울을 보고 더 웃고, 세수하고 다시 보면서도 웃고, 화장실 갈 때마다 또 웃고, 그렇게 습관을 하니까 점점 변해 가더라고요. 진짜 변해 갑니다, 얼굴이. 그래서 어느 순간은 나는 안 웃고 있는데도 너 왜 웃냐라는 소리를, 특히 군대 가서 고생 많이 했어요. 왜 자꾸 웃냐고. 아니 가만히 있는데도 웃는다고. 그래갖고 더 벌도 받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렇게 웃는 습관을 통해서 얼굴은 이제 어느 정도 웃는 표정으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 마음까지 어떤 기쁨은 그렇게 쉽게 가져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적인 그런 어떤 변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웃음을 통해서 또는 어떤 그런 표정의 변화를 통해서 이 마음까지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아무리 이렇게 즐거운 것처럼 해도 그래요. 보여지는 것과 내 안에 있어서의 기쁨은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꾹꾹 참고 있는 거지 그것이 완전한 변화가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 얼굴은 웃고 있지만 그러나 그 웃는 얼굴이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기쁨을 주거나 즐거움을 주거나 그런 어떤 영향력을 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뭐냐, 그 전까지는 그냥 지식으로 들어왔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가운데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지면서 이 말씀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억지로 웃으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씀이 이제 마음속에 기쁨으로 다가오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내게 항상 기뻐해야 되는 당위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기뻐하라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근데 나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의 모습 속에 나는 너무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시 내적으로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얼굴이지만, 그래요, 똑같은 웃는 얼굴이지만 어느 순간 제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음이 있는 얼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웃음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 얼굴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내게 어떤 이 평가를 하고 어떻게 내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에게 와서 신앙의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어떤 경우들은 저한테 와서 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저를 되게 친한 관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웃어주고, 제가 한번 이야기 나눠주고, 제가 한번 그냥 밝은 얼굴로 인사했던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그런 즐거운 어떤 관계로 서로가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초에였나요? 그 친구 하나가 이제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한 번도 못 본 친구인데, 어쩌다 인터넷에서 한번 서로 근황만 서로 나눴는데 뜬금없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아는데 얘가 왜 나를 찾아왔지? 근데 그 친구의 마음속에는 얘가 내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고3도 아니고 고2 때인가 같은 반이었는데 제가 그 뒤로는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그 입장에서 나를 볼 때 그래도 친구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참 감사했어요. 뭐 위쪽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적게 만나진 않거든요. 반이 상당히 많으니까. 저만 해도 뭐 한 그 60몇 명 있는 반에 10반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내가 신앙 안에서 진짜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고 뭔가를 이렇게 더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이제 변화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시작을 이렇게 간증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의 얼굴의 달라짐, 그 내적인 것이 풍겨나면서 그 달라지는 그 모습이 그러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걸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어떤 내적인 변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런 삶의 어떤 변화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냥 노력은 했지만 진짜 어떤 마음속에서의 기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참고 눌렀던 그것이 아닌, 그것이 눈녹듯이 녹아지고 말씀이 내게 육화되어지고 기도가 내 가운데 역사하니까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지식이 아닌 내 가운데 신앙으로 받아지고 믿음으로 받아지고 그러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그렇게 힘써서 뭔가를 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님이 되고 또 우리 순천가옥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맡기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어떤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 그 체험을 통해서 정말 지식이 아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육화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얼굴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기뻐하라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감사하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 얼굴을 통해서 기쁨이 나타나고 감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얼굴이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자꾸 뭐 무슨 걱정이 있냐 그러고 근심이 있냐 그러고 뭐 아니면 좀 사납다 그러고 무섭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정말로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 얼굴이 과연 진짜 그런 생긴 것이 그렇게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도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선한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지혜는 뭐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얻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지혜를 표현하고자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느냐?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가운데 있을 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얼굴 가운데 빛이 광채가 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긴 얼굴은 다 각각이에요.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생겼지만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쁘게 생겼지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못생겼어요. 누가 봐도 못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이 가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광채라니까 무슨 그냥 빛이 막 번쩍번쩍 나는 그래갖고 무슨 번쩍이는 로션들 막 발라서 번쩍이는다 그게 아니고 이 내적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인품, 그런 상품이 변화되어지면 그것이 내 얼굴에 나타날 때의 광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웃고 있는데도 뭔가가 이상해. 그러나 그 사람의 웃음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광채가 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면서 즐겁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 그러면 내 얼굴에 지금 광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습니까? 나를 통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바라보면서 항상 그 긍정적인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그렇게 이제 항상 얼굴이 좀 찡그려 있을 그때 당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친구 하나가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거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기는 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 근데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사정을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이야기인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건 안 돼. 그건 못해.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꾸준하게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임을 만들고 기도회를 만들고 또 어디를 수련회를 가고 어느 고아원을 찾아가고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에서 단체로 하는 일도 아니고 개인들이 뭘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한다고 이런 자꾸 이야기를 하나. 그래서 저는 여전히 계속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 내가 볼 때 너는 네가 도와주면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너에게 계속 도움을 요구하는데 너는 왜 계속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구나. 이 친구는 정말 나를 통해서 도움을 얻고 함께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안 된다는 말에 계속 좌절하고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한테 같이 하자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는 안 된단 말 하지 않겠다. 네가 뭘 하자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반드시 그걸 같이 이루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서로 갖기 시작하니까 기도회가 친구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그 영향력에 전도되어지면서 아이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한 7명, 뭐 이렇게 6명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학년이 제가 고3 때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친구들이 다 각각에 다 했지만 나중에 한 4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그 중심의 축이 그 친구가 있었고, 또 한쪽의 축은 저도 있지만 물론 다른 친구들 다 함께 노력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가 계속 일어나니까 상당히 많은 모습들이 나타났고, 청년에 올라가서도 같이 기도회를 만들고 기도회 하면서 그 기도하지 않던 청년들이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아졌고, 그러면서 청년의 전체가 기도회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이 또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런 엄청난 체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말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안 된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돈을 모아서 고아원도 찾아가고 가서 그 또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이런 일도 했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니까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서 어떤 그 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 속에 부정적이고 뭔가 안 된다는 그런 생각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엔 그런 것이 안 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 안에서 뭐예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안에서 말씀을 내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드러나면서 내 얼굴의 광채로 드러나고, 그러면서 그 긍정적인 어떤 그런 효과가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날마다 나에게 바가지를 긁는다? 왜 그래요?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지 못했으니, 긍정적인 그런 광채를 내 얼굴에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왜 그래요? 내가 내 얼굴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광채를 내가 나타내고 있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너는 당연히 순종해야지. 그런데 과연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광채를 아이들에게 바라고 있었는가? 당연하게 너는 자녀니까 순종해야 되고, 너는 자녀니까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혹시 그러한 입장에서만 다가가진 않는가? 정답을 딱 정해놓고 이건 옳은 길, 이거는 그른 길, 그러니까 너는 옳은 길만 따라. 그게 아니라 내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정말 내가 살아온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내 얼굴에 드러남을 통해 자녀들이 우리의 아버지의 얼굴을 통해서, 어머니의 얼굴을 통해서 내가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이 나타나면, 그렇죠? 그 자녀들이 어떻게 어긋나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니까 자신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셋이나 되다 보니까 셋을 정말 잘 키워야 되는데 자신을 못하겠어요. 저도 부족한 아빠니까. 그러나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적어도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것,
어머니가 사랑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벗어나지 않기를.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그러한 어떤 광채가 드러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이, 그 광채가 나는 그 얼굴이 잘생겼건 못생겼건은 의미가 없어요. 잘생긴 것도요, 그냥 여러 번 보면 그냥 그런 것 같고, 못생긴 것도요, 한 여러 번 보면 그냥 볼만하게 보여요. 코가 여기 가서 붙어 있고 귀가 뒤에 가서 붙어 있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모든 얼굴이 있는 그 얼굴은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진 것이 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광채, 그것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진짜 성공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얼굴로 드러내고 있는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그러니까 이 광채와 더불어서 뭐예요? 사나운 것이 변한다. 내 얼굴이 사나워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직 사나우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얼굴을 통해서 사나웠던 얼굴들이 그 얼굴이 그 온순하고 유순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회에다 잡아넘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뭐예요? 얼굴에 도끼가 완전히 올라있는 그런 살기가 올라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잡아서 넘기고 이런 게 웬만한 이 마음 갖고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잡아다 공회에다 넘기면 돌에 맞아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이 태반일 텐데 거기다 갖다 잡아 넘기는 거예요. 오히려 대제사장한테 요구해서 저 담에서까지 가갖고 저 사람들을 잡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로 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위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냐?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뭐예요? 유순하고 또 온유와 관용, 이게 바울에게 나타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 아닙니까? 그 살기 등등했던 그 위협이 가득했던 그 얼굴, 마치 맹수의 얼굴처럼 자칫 잘못 건들면 그냥 왕 물어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복음이 그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유순하고 그리고 온유가 있고 관용이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나운 얼굴도요 바뀌게 돼요. 이쁘게 되고 이거는 의학의 힘이 필요할지 몰라도 유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관용 있게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내 신앙의 모습들이 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면서 무서워. 그거는 내 얼굴이 무섭게 생겨서가 아니에요. 아직 내 안에서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이 내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무서워 보이던 얼굴이 사랑스러운 천사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신앙의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얼굴의 변화가 중요하냐? 바로 사람들은 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어야지 됩니다. 이런다고 해서 믿어요? 아니에요. 바라보는 그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저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저런 분일 것 같아. 저 장로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저런 모습일 것 같아. 그러한 어떤 그 대비되는 이렇게 비교되어질 만한 그러한 모델이 있을 때에 그 모델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어떤 모습이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저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가지리라 믿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물어본 분들의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느냐? 날마다 집에 오면은 건수 잡아갖고 매 때리고, 술 한 잔 들고 들어오면 막 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야 너네 아버지 술 먹었다 다 도망가자 막 그 도망 다니고, 이러한 분위 속에 자란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가정이 화목해서 아버지가 아내를 존중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아끼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한 올바른 모습을 보이는 집은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뢰, 그러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생겨남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내 신앙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자녀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그 모습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한다? 나하고 1시간을 이야기했는데도 내가 교회 다니는지를 모른다? 내가 한 1년 동안 같이 교제했는데도 내가 권사요, 집사요, 장로인지를 목사인지를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겠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발견되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못 그런다는 것이. 저는 이름부터가 모세라서 교회 다닌다고 안 할 수도 없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당연하게 제 이름을 듣고도 교회 다닌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사람들 딱 한 명 봤어요. 딱 한 명. 이제까지. 그 사람은 모세를 모르더라고요. 제 학생 때. 그래서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네가 모세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모세인데. 그랬더니 자기의 상상에는 모세 하니까 키도 작고 또 이쁘장하게 생기고 이렇게 자기는 귀여운 얼굴일 거라 상상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키도 좀 있고 덩치도 있고 실망이었다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의 상상하고 안 맞았다 이거죠.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숨길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뭔가를 이제 제가 물건을 시켰는데 주소가 뭐예요? 순천 가곡교회 사택 이렇게 주소가 돼 있으니까, 근데 물건이 잘못 가갖고 어디 무슨 강남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 여기 순천으로 와야 될 게. 조회를 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고 또 다시 말했는데도 안 보내고 막 물건을.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또 전화를 했더니 그럼 물건이 어디 갔대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갖고 아니 그거는 어디 강남인가 어디 잘못 갔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셔야죠. 그랬더니 네 목사님 보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딱 그러는데 순간 예 알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이제 우리 순천가옥교회 주소를 쓰니까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해.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삶 속에서 본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내가 장로라는 것, 내가 집사라는 것, 권사라는 것, 사람들한테 그것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괜찮으신가요? 혹시 그것을 숨기고 나 장로 아니야, 아이 나 집사 아니야, 나 권사 아닌데, 혹시 이러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큰 교회들은 서로 교인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 여자분 둘이서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어쩌고 하고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 분이 권사님들 왜 이렇게 싸우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 권사님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안 되겠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첫째로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죄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것이 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니까 내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나타나지 못하고 주의 얼굴이 내 얼굴을 통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서 바라봤겠습니까? 아담아, 너 저기 가서 짐승들 이름 한번 줘봐. 저건 호랑이, 저건 나비, 저건 사자, 저건 기린. 이름 짓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다 되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흐뭇해 하셨고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랬던 모습인데 그가 딱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죄를 져서 자기가 지금 숨어 있는 거지 벗어서 지금 빨개 벗어서 그것 때문에 숨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건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 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죄를 감추고 내가 벗어서 내가 지금 벗어 있는 모습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경망스러울까 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죄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리니까 주의 얼굴을 맞대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를 숨깁니까? 왜 주의 얼굴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해요? 아직도 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제거시키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가리신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슬픈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 아담을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그릇과 그 화영검을 배치해서 그 안에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서로 보던 그때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단절되어진 모습으로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왜 우리의 얼굴에서 주의 얼굴이 나타나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무섭고 정말 나하고는 관계없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아니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못한다, 내가 거부하고 내가 그 시험에서 이것도 힘들다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힘들고 내 얼굴에 날마다 그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깨닫는다고 하면 이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배로 남겨서 그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저는 주인님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주인한테 혼날까 봐 저는 땅속에다 묻어두었습니다. 이거 당신 겁니다. 받으세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네가 나를 오해했으니까 내가 오해한 대로 너를 한번 대해보겠다. 진짜 내가 두렵다고 한다면 이거 남한테 빌려줘서 이자라도 받았을 거다. 땅에 묻어두어? 넌 나를 잘못 알았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쫓겨나고 그 1달란트는 그 더 먼저 받았던 다른 사람들한테 다 넘어가게 됐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 아니시고,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아니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짐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무한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죠.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성질이 더러운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별명이 뭐냐? 그 형 야고보하고 함께 보아너게라고 불렸었어요. 보아너게가 뭐예요? 우리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이 복음을 잘 안 받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기다가 번개를 갖다 치도록 할까요?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요한이 한 성깔하고 불과 같고 이랬던 사람.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는 그 자,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기를 즐겨했었고 언제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스스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그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얼굴, 먼 다른 곳에 그냥 저 하늘 먼 곳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길 원하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얼굴을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시고 그러한 어떤 축복을 하는 축복의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얼굴의 그 축복의 그 빛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이것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것이 육화되어져서 내 얼굴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내가 주의 전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할 때에 그 초대에 응하여 그들이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얼굴, 주님의 그 복 주시는 얼굴, 주님의 그 평강 주시는 얼굴, 주님의 그 은혜 베푸시는 그 얼굴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예수와 동행하는 얼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지혜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의 얼굴이 변화되고 그들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변화의 체험이 날마다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